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디도서 1장 2절에서 읽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분명하게 정해놓으신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빈털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주시기를 갈망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 주시기를 영원 전부터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언제나 그대로 있지만 생명은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씨앗이 땅에 심겨졌어요. 그런 다음 그 씨앗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자라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이르러야 할 결과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다음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생명에 따라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노선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생명의 노선에서 전진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이 생명의 노선 끝에 있는 그 결과에 도달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대단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디도서 1장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노선을 말했을 뿐 아니라 디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노선을 언급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3장에서 여전히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노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이거 같이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인 말들을 막 나열하면서 복잡하게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노선이에요. 그리고 디도가 섬기는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노선으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노선에 서서 전진해 가기를 바울은 열망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선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과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단코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안으로 실제로 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 안으로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오신 분은 누구이시죠?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제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실제 그리스도이신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영이심으로 사실 우리 안에 그것은 주님이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노선의 첫 번째 방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 다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됨이 하나님의 노선의 두 번째 방면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 다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에 나오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 거기 있잖아요. 중생의 씻음과 할 때 그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born again, 거듭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와 같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기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사용됐어요. 디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5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딱 여기 두 군데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고 하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born again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성령은 지금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거기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성령의 변화의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씻음과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하심이에요. 씻는다는 것은 뭘까?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씻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이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분량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성령께서 점점 소멸시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땠죠? 그 옛사람의 모습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3절 같이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여기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전에.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 이와 같은 자요, 이와 같은 자요, 이와 같은 자요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분량을 점점 더 제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고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처럼.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분량을 점점 더 소멸시키고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씻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다음 성령은 씻을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침에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이고 지금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게 새로움인가요? 예? 어제는 내가 막 화를 많이 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평안해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죠? 그것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분량을 주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사실은 새 사람의 분량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으로 주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사람의 분량인 그리스도의 분량을 더욱 얻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물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마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하얀 솜으로 된 공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하얀 솜으로 된 공의 중심부에 노란색 염료를 주입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란색 염료가 그 중심부에서부터 점점 밖으로 천천히 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공 전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깥에 노란색 염료를 가지고 칠을 하는 것과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우리 안에서 적셔져 나온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물들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더욱 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아닌 온갖 것을 향하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실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 매일 우리 안으로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안으로 풍성히 부어지신 그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스며들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적셔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여지를 얻으신 것이며 우리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로 물들어서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노선의 두 번째 방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행동을 뜯어고쳐서 변화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진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으로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물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 여지를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서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선에 있는 두 번째 방면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안에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분량은 점점 더 감소시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점점 더 넣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합니다. 예? 오래 살아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걸어갔을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그 지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 하늘나라 가는 건가? 예,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실 하늘보다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늘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천국 가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보십시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무엇을 전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지금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노선에 대하여 대단히 분명합니다. 10절, 8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8절 같이 보죠.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대단히 믿을만하며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도로 하여금 이 확신과 이 믿음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고. 이게 굳세게 말한다는 것은 이 말하는 것의 주안점이 여기에 있으므로 이것을 대단히 강하게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노선.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노선을 분명히 보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한 아들들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노선에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성령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으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물들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협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매일 여러분 안으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열어서 그리스도를 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노선 위에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